자,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선생님으로부터 표적을 보기 원하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다 같이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선포로 인해 회개하였기 때문이거니와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도 그 대언자 요나의 표적 39절에 나오죠. 대언자 요나의 표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좀 살펴봤어요. 그때 표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무언가 특별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초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일, 이거를 우리가 이제 표적이다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볼 때 요나가 자꾸 내려가는 거를 택한 거, 이걸 보게 되죠. 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멀리할수록 내려간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나서 2장으로 가보세요. 결국 그가 그 2절 같은 데 보면 이르되 내가 내 고난으로 인해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셨고 내가 뭐라고 돼 있어요?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바닥으로 내려간 것이다. 이런 표현을 보면서 바닥으로 내려갔구나. 이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요나의 모습은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할수록 사람이 내려간다. 이것을 보여주고요. 자, 요나가 예수님처럼 보냄을 받았죠. 그리고 요나가 착한 사람들에게 갔어요? 사악한 사람들에게 갔어요? 사악한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역시 사악한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겁니다. 요나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우리를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요나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보냄받은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대답을 해보십시오. 요나의 모습과 보냄받고 가는 데 있어서 요나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같은지. 같습니까? 안 같죠? 예수님은 순종했고 요나는 불순종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런 우리가 이제 요나서 2장을 볼 텐데 이 고통 속에 있게 된 거, 이런 힘든 상황 속에 빠진 게 다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이죠. 불순종하고 가다가 이 모습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하고 요나는 확연히 구분이 되고요. 만일 예수님께서 요나처럼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끔찍한 결과에 처해지게 됐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요나와 달랐습니다. 그분은 사악한 자들에게 오셨고 사악한 자들이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셨고 사악한 자들이 회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원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확연히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나서 2장을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요나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맞습니까? 맞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장 9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장 9절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주 곧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노라 하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하늘의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공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교도들은 그렇게 안 하지만 요나는 그런 식의 삶을 살아왔고 지금 니느웨로 가는 것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리고 니느웨로 가야 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요나는 이미 열왕기 우리가 하에서 봤지만 이미 이스라엘 왕국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가르쳐주던 대언자였다는 거죠. 그러면 요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분명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하고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께 순종을 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죠.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에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할 때가 있다는 거죠. 왜요? 내 생각이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이 니느웨 사람들은 멸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원수인데. 우리 와서 항상 괴롭히는데. 그러니까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게
주님 뜻이에요? 자기 뜻이에요? 자기 뜻이죠. 자,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자기 뜻에 빠졌을 때는 불순종하는 결과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도망가다가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달아나다가 만나는 형편은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당연히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이게 요나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죠. 자,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불순종하다가 이런 위기를 만났어요. 절망에 처하게 됐어요. 그럼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이걸 보여주는 게 요나란 말이에요. 자, 이 요나가 이 바닥에 처했을 때 비로소 처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났다고 돼 있잖아요. 1장 10절 보세요. 그때 요나가 그 사람들에게 말하였으므로 그가 뭐라고 돼 있어요? 주의 앞을 떠나 도망한 것을 알고,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달아나는 삶을 선택했잖아요.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달아나던 사람이 그 바닥에서 하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회개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읽겠습니다. 그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르되 내가 내 고난으로 인하여 죽기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셨고 내가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자, 여기 1절에 기도하며 돼 있죠. 주 자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도망가던 사람이 갑자기 기도했다는 건 누구에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하고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2절에는 이렇게 써 있죠. 거기 뭐라고 됐냐면 내가 지옥의 뱃속에서 뭐라고 돼 있죠? 부르짖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속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게 부르짖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떠나 도망가다가 어려움을 만났더니 요나가 거기서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등지고 하다가 만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앞에서 우리가 살 길, 그리고 두 번째로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는 방법, 이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이걸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가 편했다면 찾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는데 순탄한 여행이에요. 아주 그냥 잘 먹고 경치 좋다 막 이렇게 풍랑도 없고 잘 갔다면 요나가 하나님을 찾았을 것 같아요? 안 찾았을 것 같아요? 안 찾았겠죠. 이게 우리 인간 본성이 이래요. 편하면 안 찾아요. 그런데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가다가 이렇게 위기, 어려움 이런 거에 봉착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경험이 있죠? 다 그때쯤 찾아본 경험이 저만 있는 게 아니겠죠? 우리 모두에게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요나가 이렇게 돼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내가 고난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왜 부르짖었다고 써 있어요? 고난으로 인해,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처한 상황이 힘드니까, 이거 아주 너무 말로 다 할 수 없이 괴로우니까 이렇게 돼서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나는 처음에 욥바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기억해 보세요. 그 다음 배 안으로 내려갔죠. 그리고 배전으로 내려갔죠. 그리고 바다로 내려갔어요. 이제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갔어요. 2절에는 지옥의 뱃속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내려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이 더 내려갈 곳이 없다, 정말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될 때 요나처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하고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바닥이다, 내 삶은 완전히 바닥이다 라고 느끼셨을 때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오전 설교하고 약간 연결이 돼 있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바닥에 들어갔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겨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합당한 답을 하는 것이다라고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은 번역하면서 반복을 사용해서 강조하는데 1절에 보세요. 그때 요나가 어디 있다고 돼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이게 뱃속에 있는 게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2절에 이르되 내가 내 고난으로 인해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셨고 내가 뭐라고 돼 있어요? 지옥의 뱃속에서, 이렇게 돼 있죠. 어떻게 보면
물론 어떤 사람은 몸이 물고기 뱃속에 있고 혼이 지옥에 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킹제임스 역자들은 반복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강조할 때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도 강조한 거고 또 한 번 더 지옥의 뱃속에 있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거듭 요나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이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 절망적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나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사사기 보세요. 사사기.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셨으면 무슨 사이클이 있는 것 같아요. 사이클이라는 말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바닥을 치는 시절, 그러다 다시 올라가는 시절, 다시 바닥을 치는 시절, 다시 올라가는 시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죠? 그들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하나님 신실하게 섬겼으면 곤두박질 안 치겠죠. 근데 우상 숭배하고 이교도들의 풍습을 받아들여요. 그럼 내려가요. 내려가고 바닥으로 내려가죠?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요. 부르짖어요. 그럼 다시 어떻게 해요? 올라가요. 이런 식의 삶이 사사기에 소개되고 있다는 거죠. 찾아보세요. 사사기 3장. 그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릴게요. 3장. 자, 7절에 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눈앞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작은 숲들을 섬겼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상을 섬겨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므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 향해 맹렬히 타올라 그분께서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심해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이때 끔찍했겠죠. 농사지면 다 뺏어가고 가축 때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다 뺏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혹독하게 어려움 속에 몰아넣은 거예요. 지금 왜 이런 어려움을 만났어요? 하나님 백성이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 백성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까 이런 어려움에 처한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어떻게 했어요? 자, 요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바닥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을 찾았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자,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으매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출자를 일으키사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니 곧 갈렙의 동생이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더라. 자,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어요? 그 바닥에서 부르짖었다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셨나요? 당연히 구출해 주셨죠. 또 그 뒤에 보세요.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눈앞에서 다시 악을 행했다고 돼 있어요. 다시. 이게 우리 삶 속에도 이런 반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들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매 그가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으고 나와서 이스라엘을 치며 종려나무 도시를 소유하였으므로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처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1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몇 년 동안 섬겼어요? 엄청 오랫동안 섬겼죠. 그렇게 오랫동안 섬긴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15절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으매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출자를 일으키셨으니 곧 베냐민 족속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시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예물을 보내니. 자, 여기 구출자를 일으키셨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에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자유를 찾았을까요? 밑에 읽어보면 찾았죠. 근데 어떻게 해서 이게 시작이 됐을까요? 자,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으매. 여러분,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주님의 사람이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바닥에 처했을 때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주께 부르짖는 것이다. 주께 부르짖는 것이다. 주님을 찾는 것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역대기하 7장 14절에도 이 말씀이 있잖아요.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엉뚱한 길에 있다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부르짖는 거예요. 누구에게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주님을 찾는 거죠. 주께 부르짖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요나에게 일어났던 이 기적적인 일, 이것은 또 뭘 보여주냐면요. 예수님께서 땅의 심장부에 내려갔다 온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땅의 심장부에 내려갔다 온 일. 자, 예수님은 요나에 대해서 말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었어요. 들어보세요.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요나가
그러면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게 이제 그렇게 궁금한가 봐요. 저는 그냥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이것만 중요해요. 그리고 밤낮 사흘 동안 있었다 이거 중요해요. 또 이게 예수님이 땅의 심장부에 들어갔다 나온 것을 보여주는 거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도 이제 이게 논쟁이 많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또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사실 이 부분을 좀 언급을 해드려야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킹 제임스 바이블 코멘타리라고 하는 책에서 참고한 거예요. 거기 있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다는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는 몇 가지 증거가 있어요. 자, 한 7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의 표적으로 요나를 사용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죽지 않았다면 표적과 실상 두 개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예수님이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냐고요? 예수님이 안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죠? 그리고 부활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묻힌 부활을 보여줘야 된다면 요나도 죽고 묻히고 부활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묻힘, 부활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요나도 반드시 죽고 또 다시 살아났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그러면 죽은 요나는 언제 기도했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이것도 써 있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이제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죽기 직전에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자마자 곧장 죽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가서 죽기 직전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한 3분에서 5분 정도 지금 우리가 읽을 거 1절에서부터 9절까지 그 기도를 요나가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면서도 요나의 기도는 가능했을 것이다.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을 것이다. 그래서 요나는 죽었다고 보는 거죠. 세 번째, 요나가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고 했는데 이 지옥에 해당하는 단어 있죠. 2절에 보시면 내가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그랬죠.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는 수올인데 히브리어로 무덤을 얘기해요. 혹은 이제 죽은 자의 거처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을 무덤으로 간주하고 있었다면 그는 죽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을 무덤으로 알고 있었으니까 죽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네 번째 3절에 보세요. 3절 우리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기쁨 속으로 바다들 한가운데로 던지셨으므로 넘치는 큰 물이 나를 에워쌌고 주의 모든 큰 물결과 파도가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랬어요. 넘치는 큰 물이 나를 에워쌌고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 표현은 익사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넘치는 큰 물이 나를 에워쌌고. 그래서 이거는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요나는 죽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섯 번째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거룩한 전을 바라보리이다 하였나이다. 여기서 내가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라는 표현이 이제 육체적인 죽음을 가리킬 수 있기 때문에 요나가 죽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5절에 한번 보세요. 5절 읽겠습니다. 물들이 나를 에워싸되 혼까지 에워쌌으며 기쁨이 나를 둘러맞고 해초가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했어요. 해초가 너의 머리를 감쌌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게 죽은 자의 모습이다. 여러분 또 그렇게 되는 게 여러분이 죽은 나사로 감싸고 있는 거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는 이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 죽은 것이다. 요 모습은요, 물고기 뱃속에서 일시적인 시간 동안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사람의 모습을 표현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리고 또 7번째 보시면요. 6절에 보세요.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으며 땅이 자기 빗장들과 함께 영원히 내 곁에 있었사오나.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생명을 썩음에서 끌어올리셨나이다. 여기 썩음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죽은 사람을 끌어올렸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썩음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요나가 이렇게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요나의 기도와 사건의 강조점이 요나의 부활에 있고 요나는 죽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런 관점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제가 킹제임스 바이블 코멘타리를 봤을 때 반대로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주장하느냐? 17절 보겠습니다. 1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시매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 하나님께서 정하신 물고기의 임무가 뭘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요나를 죽이기 위해서라면 굳이 물고기를 준비할 필요가 있었는가? 이 물고기를 준비한 것은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준비된 것이 아닌가? 요나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닌가? 이런 17절의 입장에서 요나를 보호하기 위한 게 물고기의 임무다. 그렇게 본다면 요나는 죽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2장 2절에 보세요. 그 지옥의 뱃속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까 보셨죠? 내가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그랬어요. 이런 표현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가 죽지는 않았지만 죽음의 위기에 처한 심각함 속에서 한 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시편 18편을 펴보세요. 시편 18편. 자, 헷갈려지는데요, 목사님. 이랬다 저랬다 왜 그러세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다 의견을 들어보시라는 거죠. 이런 의견도 있고 이런 의견도 있고. 자, 시편 18편 5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게 원래 다윗의 시예요. 18편이. 그렇게 써 있죠? 악장에게 준 주의 종 다윗의 시. 그렇게 시작돼요. 오 나의 힘이 되시는 주여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4절에 보세요. 사망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홍수가 나를 무섭게 하였으며 5절 다 같이요. 지옥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사망의 올가미들이 나보다 앞서 갔도다. 자, 여기서 다윗이 지옥의 고통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다윗은 지옥에 갔다.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안 간 거죠.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옥의 고통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죠? 만약에 그렇다면 요나서 2장에 나오는 것도 지옥의 뱃속이라는 게 물고기 뱃속에 있었지만 얼마나 그 상황이 힘들었으면 내가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는다고 했겠냐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지옥의 뱃속이라는 것은. 자,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예수님은 요나의 죽음이나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뭐라 그러냐면 다만 그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존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존재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거죠. 생존해 있었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죽어 있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 구절은 없어요. 여러분이 요나가 죽었다고 직접적으로 표현한 구절을 찾아보려면 못 찾아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못 찾는다는 거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다 나온 것을 이렇게 한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다 나온 거를 예수님이 땅의 심장부에 들어갔다 나온 것에 빗대어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땅의 심장부로 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걸로 표현한 거지 요나가 죽었고 뭐 이렇게 한 걸로 표현한 사실은 성경에는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문맥적으로 볼 때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요나서 1장 보세요. 17절에 보면 요나를 삼키게 하려고 큰 물고기가 예비되어 있었죠. 큰 물고기가 예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간 거죠. 그게 이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여기도 그렇게 돼 있어요. 요나가 밤낮 물고기 뱃속에 있었더라. 죽었더라가 아니고 있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고 표현됐고요. 이게 요나가 생존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요나가 기도하는 게 요나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때의 기도는 뭐예요? 잘못하고서 어려움 겪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기도죠. 하나님께 돌이키는 기도잖아요. 자, 이 기도가 드려졌을 때 10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여 내니라. 그리고 주님이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까 물고기가 알아듣고 요나를 토해냈다는 거죠. 이 순서로 보면 아무 문제 없이 요나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지멋대로 가다가 바다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이 마치 추적자처럼 잃은 양 찾아가는 추적자처럼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를 찾아오시는데 물고기로
큰 물고기로 예배하셔가지고 찾아오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요나가 그 속에 있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거기서 기도했고 하나님을 찾았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토해내게 하셨고, 그리고 요나가 다시 기회를 갖게 하시고, 이게 순서적으로 볼 때 너무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나가 죽었다고 언급하는 직접적인 표현이 성경에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추론하는 것뿐이에요. 추론은 단어나 문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죠.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거기에 이제 맞춰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다른 주장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다른 이론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보세요. 요나가 죽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요나가 죽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동조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그죠? 그리고 밤낮 사흘 동안 있었다. 그리고 이게 예수님이 땅의 심장부에 내려갔다 온 것에 대한 그 표적이다. 이렇게 그거는 인정할 수 있잖아요. 뭐 죽었다, 뭐 살았다, 뭐 이런 얘기를 떠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다고 믿는 어떤 사람들은요,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살 수 있냐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했어요? 어디 들어갔어요? 불 속에 들어갔죠. 그 머리털 하나라도 상했어요? 안 상했어요? 안 상했죠.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하시면, 표적으로 하시면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조사하다가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 선교사님이세요. 선교사님이 설교한 자료를 어떻게 수집하게 됐어요. 그래서 보게 됐는데 1935년 케이프 코드에서 잡힌 흰수염 고래의 길이가, 이게 이제 그분의 설교 원고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가신 분이에요. 근데 약 30.8m 길이가, 고래 길이가 30.8m예요.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긴 거죠? 30.8m면요. 그리고요, 입의 넓이만 3.7m. 입의 넓이가 3.7m래요. 이렇게 된대요. 사람 몇 명이 들어가기에 충분한 크기의 위를 몇 개나 가지고 있었고요. 이 포유류는 요나를 삼킨 그 큰 물고기가 그를 토해냈던 것처럼 위에서 안 좋은 것이 있을 때 토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토해낼 수 있다. 그리고요, 영국 해협에서 배에서 추락한 영국 선원이 고래상어에게 삼켜졌는데 48시간 후에 고래상어가 잡혔는데 그 안에 사람이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록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건 그 선교사님이 설교 시간에 한 말이에요. 그리고요, 또 포클랜드 섬이라고 아세요? 아르헨티나 앞바다에 있는 포클랜드 섬의 포경선에 승선해 있던 다른 선원도 이와 유사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는 거대한 고래에 의해 삼켜졌지만 그 고래가 몇 시간 후에 포획되었을 때 생존한 채로 발견되었다는 거죠. 이제 이거는 제가 또 신문에서 또 이런 한번 찾아본 거예요. 나우 뉴스지에서 2019년 3월 9일자 기사에 나온 거예요. 1891년 2월 실제로 향유고래에 잡혀 먹었다가 살아난 제임스 바틀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고래잡이 선원이었던 그는 동료들과 함께 향유고래를 잡고 있었는데 작살에 맞은 향유고래가 선원들이 타고 있던 배를 덮쳤고 바틀리는 실종되었습니다. 그날 밤 죽어서 해변에 떠오른 향유고래를 저장하기 위해 내장을 제거한 뒤 바다에 버리려고 한 순간 내장이 꿈틀거리면서 움직여 그 꿈틀거리는 내장을 갈라보니 바틀리가 들어있었습니다. 고래 뱃속에서 무려 15시간이나 있었던 바틀리의 모습은 몸 전체에 털들이 빠져 있었고 살갗이 엄청나게 하얗고 기괴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위산액이 아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거기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바틀리의 말에 따르면 고래의 내장은 상당히 따뜻하고 소량의 공기가 있어 수축하는 느낌을 받다가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런 기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믿으면 요나가 죽었다라고 믿는 사람도 있고 살았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있잖아요. 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요나가 죽었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 살았다고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요나가 죽었다고 믿을 수도 있고 나는 요나가 죽지 않았다고 믿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으로 언급하신 것은 핵심을 잘 보세요. 밤낮 사흘 동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게 예수님이 땅의 심장부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제 설교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요나가 살았냐 죽었냐가 아닙니다. 이 부분을 통해 필요한 건 뭐냐면 요나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바닥으로 갔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엉뚱한 방향으로 가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었고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설교자분들 중에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다고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믿으시면은 그게 이제 그분의 믿음이니까 존중을 해야죠. 그렇죠? 그게 존중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와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나는 그냥 성경대로 단순하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가다가 바다에 던져졌는데 물고기가 와서 삼켰고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고 그리고 요나가 거기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가 토해내게 하셨다. 이렇게 믿으면 그게 예수님이 땅에 심장부에 갔다 온 것도 보여주는 것이 될 수 있다. 충분히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요나의 표적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요나의 죽음이 아니고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점이에요. 밤낮 사흘 동안 그렇게 있었다는 거죠. 자, 요나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이 같다고 보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요나는 불순종의 표본이에요. 예수님은 순종의 표본이에요. 또 요나는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하고 똑같이 사악한 자들에게 보내졌어요. 그렇잖아요? 그 사악한 자들에게 가는 문제로 보내진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죠? 예수님은 왔어요? 안 왔어요? 오셨죠? 이게 다른 거예요. 자, 요나는 사악한 자들이 회개하는 걸 원했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사악한 우리가 회개하는 걸 원해요? 원해요. 원하죠. 요나는 사악한 자들이 멸망하는 걸 바라죠. 예수님은 우리가 멸망하는 걸 바라십니까? 아니죠. 이렇게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요나하고 예수님은 다른 거예요. 요나가 예수님을 정확히 보여준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요나와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거죠. 요나는 불순종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땅의 심장부에 내려갔어요. 요나는 자기 죄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죄,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땅의 심장부에 내려갔던 거죠. 자, 요나의 죽음을 믿지 않고 또 요나가 물고기 속에 있었던 것만 믿어도 예수님의 죽음, 묻힌 부활을 믿는데 어려움 없겠죠? 어려움 없습니다. 요나가 반드시 죽어야만 예수님이 죽고 요나가 반드시 살아야만 예수님이 부활하고 꼭 이렇게 믿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으로 충분히 예수님이 땅의 심장부에 들어갔다 나온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걸 안 믿으면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죽고 부활한 것은 그거보다 우리가 믿어야 될 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나는 회개했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점이 회개했죠.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다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죠. 자, 여기서 지옥에서 부르짖는다는 표현도 보세요. 2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랬다고 그랬죠. 뱃속에서는 몸이 들어있는 곳이고 지옥에서는 혼이 간 곳을 얘기하는 거다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는다. 그럼 지옥에서 부르짖었다는 소리인데 지옥에서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이 지옥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있죠. 자, 둘 중에 부자와 나사로 중에 고통받는 곳에 간 사람이 누구예요? 부자죠? 그럼 만약에 이 요나가 지금 부자가 간 곳으로 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그러면 나사로가 간 곳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가 간 곳이 왜 고통스러워요?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가 간 곳에 그 혼이 갔으면 위로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얼마나 위로가 있고 차라리 요나 같으면
아, 잘 됐다. 이 좋은 곳에 왔고, 니누에도 안 가게 됐고, 아유, 하나님 땡큐. 이렇게 했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요나가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으니까 요나는 지옥에 가서 기도한 거다. 그러면 요나가 그 고통하는 곳에 기도했을 리는 없고,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기도했을 텐데 그게 뭐가 고통스러울까? 그 속이? 이게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요나, 이 표현은 뭐냐면요, 물고기 뱃속에서 너무 힘든 거를 2절에서 다시 한 번 더 이게 막 지옥의 뱃속에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아주 끔찍한 표현을 한 거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런 문제로 여러분이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었고, 거기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했고, 그리고 물고기가 토해냈고, 그래서 다시 두 번째 기회를 가졌고,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자,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달아나려고 했던 사람이 다시 성전을 향해 고정하는 거예요. 4절 보세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다고 돼 있죠. 자, 그런데 주의 거룩한 전을 바라보리이다. 이게 다시 여러분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가 있다 그랬죠. 거기를 향해 갈 때 올라가는 노래를 부른다 그랬죠. 영적으로 이렇게 다시 되살아날 때 부르는 노래죠. 근데 지금 다시 주의 거룩한 전을 뭐라고 돼 있어요? 바라본다고 돼 있죠. 거기를 주목하는 거예요. 그럼 요나가 지금 회개하는 거죠. 돌이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이렇게 돌이키는 거죠. 자, 6절에 그러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으며 땅이 자기 빗장들과 함께 영원히 내 곁에 있었사오나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생명을 썩음에서 그 다음에 나오고 끌어올리셨다고 돼 있죠. 자, 밑바닥까지 내려갔는데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끌어올리셨다고 돼 있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올라가게 해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준수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긍휼을 버려오나.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사람들은 긍휼할 줄 몰라요. 그러나 요나는 알아요.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면서 9절에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희생물을 드리며 내가 소원한 것을 갚겠나이다. 구원은 주께 속하였나이다. 그 뭐예요? 희생물을 드린다는 게 자기 죄를 인정한 거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한 거고, 서원하잖아요. 서원한다는 뭐예요? 내가 이제 주님께 맞추어서 살겠나이다. 서원한 것을 갚겠나이다. 그 말이 그런 뜻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요나가 이렇게 회개했을 때 주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셨고, 물고기는 요나를 토해내게,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게 된 거죠. 그렇죠? 자, 여기 보세요. 요나가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했는가? 여러분, 요나가 편한 상황에서 좀 숨 돌릴 만한 상황에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요나는 정말 끔찍한 상황 속에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자기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고요. 2절에 내가 고난으로 인해 주께 부르짖었다고 그랬고요. 7절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혼이 내 속에서 기진할 때에 내가 주를 기억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내 혼이 내 속에서 기진할 때, 너무 힘들 때 기도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그 속에서 힘들 때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갖도록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도록 그렇게 했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이런 거 읽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주를 우러러 바라보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으리라.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분께서 기진한 자들에게, 여기 내 혼이 내 속에서 기진할 때 그렇게 돼 있잖아요. 7절에.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분께서 기진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시느니라. 심지어 소년들도 기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도 완전히 쓰러지되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결국 요나가 힘을 회복하게 되는 주님으로 인해서, 그가 주님을 찾았을 때 주께서 요나를 회복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밤낮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던 것을 믿으십니까? 예. 요나는 자기 죄 때문에 그 고통을 당했지만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요나는 불순종으로 인해 그 혼이 기진한 상태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우리를 위해 희생물이 되시고 땅의 심장부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구약의 성도들에게 자신이 약속대로 죄들의 사면을 이루신 분인 것을 드러내신 거죠.
그렇게 드러내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지 않는 것은 회개할 일이에요. 요나가 예수님처럼 했다면 순종했겠죠. 사악한 자들에게 갔겠죠. 회개하라고 선포했겠죠. 그들이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는 것을 바랬겠죠. 그게 예수님처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처럼 하지 않자 이런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도 예수님처럼 하지 않을 때는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예수님처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 말, 내 생각, 내 행동 이런 것들이 예수님처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고난 속에서 기진하게 될 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7절에 보세요. 내 혼이 내 속에서 기진할 때에 뭘 기억했어요? 내가 주를 기억하였더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했던 요나처럼 주님을 기억하고 기도하십시오. 구원은 주께 속한 것이라고 9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분이 허락하신다면 절망적인 상황에서 건져지는 것은 물론이요, 주님을 위해 살아볼 또 다른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버리는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나도 그걸 확인하잖아요. 니느웨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내리시기로 했던 진노를 철회하시고 살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긍휼이 많으세요. 자, 이런 이교도들도 회개하니까 살리셨는데 요나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건져주시는 것과 새로운 기회를 충분히 주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예수님에게 맞추어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순간 여러분이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 없고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돌이키는 것, 주님을 찾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된 건데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의 생명을 사는 게 아니라 그저 구원받기 전에 생명으로 살아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의 생명을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혹시 잘못하고 어리석게 갈 때라도 주님께서 긍휼로 저를 대하셔서 바로잡아 주시고 계속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자, 하나님께서는 주를 우러러 바라보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요나도 그렇게 했어요. 사사기에 나오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새로운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 제가 바닥입니다. 저를 끌어올려 주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십시오.